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재림의 때와 시기라는 제목으로 의뢰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서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울이 새 안식일을 있다가 그리고 가르치고 핍박 때문에 갑작스럽게 떠난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럴 때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것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전 다른 거지요. 그들은 항상 관심이 궁금한 것이 그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금방 예수님 것으로 예수 믿으면은 그들은 안 죽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4장에서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5장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봤듯이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주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날은 보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요엘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은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주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실 것인가? 그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도 주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임하는데 언제 오느냐? 근데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후회로 사람들은 어떻게 관심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니까 언제 종말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한 날이 지금 이때니까 그러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이 그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교회사를 통해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특별히 19세기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도 그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mormon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역사 같은 경우는 1800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또 다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교예요. 그 mormon교도 그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간 분파예요. 그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종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주석 성경이죠. 세대주의자들이 나오면서 그때 이 휴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휴거란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휴거란 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휴거란 말이 원래는 우리가 대달라니까 이 앞장에서 볼 때에 이 말 단어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말이 랩처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랩처란 말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휴거란 없었는데 이장님 목사 그분이 원래 번역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당시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 책이 있어요. 랩처드란 책을. 그걸 번역하면서 이걸 한자로 휴거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란 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거란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많이 읽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휴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80년대 후반 때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 92년 9월 28일 날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그걸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크게 문제됐던 것이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뭐냐면은 항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존 정상적인 교회에서 지나치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잖아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취하는 것이에요. 대부분보다 이단들은 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은사주의 있잖아요. 그것도 신유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그 연구에 의하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다 기도해 갖고 낳는 그 비율이 10% 내지 15%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나머지는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낳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열광하면서 몰려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잘못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으면은 그 교만한 거에 들어가지고 자기를 어떤 뭐 핑크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 은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예언 은사 같은 것은 다 틀린 거다. 은사가 있으니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율이 보면은 15% 정도, 15%는 아니면 20% 정도 맞지, 나머지는 거의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앙에 왜곡되기가 쉽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보면은 뭐냐면 어떤 직접 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어떤 은사를 입었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전부 다 성경에 비추어서 항상 기준이 성경이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재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때와 시기가 하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육서도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가 나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언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우리가 궁금했던 것 같이 그 당시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궁금한 것처럼 그대로 궁금하니까 거기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 주의 날 마지막 날 그 징조가 어떤 징조였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볼 때에 어떻게 임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전혀 그들이 볼 때는 징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은 이제는 이 종말이 왔다. 사실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시대가 임하니까 사람들은 이때가 이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이제는 평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그 직할시인데 로마에서는 어쩌냐면은 오직 그들이 황제에게 충성하면은 그들에게 번영과 안정이 보장될 때예요. 황제만 충성하면 그들에게 번영과 안정이 보장돼.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지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생은 완전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잘못하면은 지금은 자기들의 평화가 안정이 번영이 다 깨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혼란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그들의 안정과 평화를 잃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집안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 교회만 안 나가면은 내가 모든 것도 다 해주겠다. 교회만 안 나가면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평화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안에서 평화있고 안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평안하다 안정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할 때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이 종말 임하면은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충격과 놀라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서 지금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되면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쯤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근데 고대사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 때 예수님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은 임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기를 낳게 됐죠.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필연적인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 것은 필연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2절에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4절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 하면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보니 뭐라고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에는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을 가리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힘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겁니다. 왕들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이는 영광으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도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도 안으로 온다.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드렸으라. 여기서 지금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6절 7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열처녀 비유는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해 오셔서 자기 재림하는 그 여정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그 부모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신부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약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약혼은 다른 것은 정혼은 이미 정혼을 하면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살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하고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자기랑 육체적 관계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혼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정혼이라는 것이 이미 약속을 하는데 같이 살진 않죠. 그리고 이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마당에 신방을 거기다 지어요. 신랑이. 그런데 그 신랑이 아버지 집 마당에다가 그 신방을 짓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 그러면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자신도 언제 갈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 해야 가는 겁니다. 신랑 대신 우리의 예수님도 언제 올지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밤에 신부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올 것을 항상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충 언제 올지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밤에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 오면은 그 신부집에서 남자들은 다 숨어요. 그러면은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만 여자들만 남아요. 그때 신부하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보쌈하듯이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 여자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을 밤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7절에 이야기하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도둑같이 오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니까 그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답니까? 항상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데 사실상 내가 죽으면 내 종말이지만은 그 죽기 전에도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으면 굴러 끝날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가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삶이 우리가 있는데 설령 내일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날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니까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기심,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영광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보면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가 많은 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범죄하고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나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각자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빛이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지요. 왜냐하면 그건 내 신앙생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내 자신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이 심판이 아니라 구절에 그랬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믿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랬어요.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는 것은 7절에서 자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는 말은 우리가 사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흙으로서 사라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부활도 있고 예수님과 다시 오실 때 그때 영혼이 같이 그때 합해져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그러고 여기 깨어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완전히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죄적인 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은 100년을 산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우리 삶이 끝날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살아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변형돼서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는 누리고 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나름대로 형편과 환경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당시에 있었던 이 대단님과 성도들에게는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그럼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서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어떻습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견디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 이 대단한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밖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일비하지 말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복음이 들어간 데는 그 사람들에게 속에서 절망과 낭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천국 가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도 희망을 갖고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